로마서를 볼 때에 이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제가 그 부분을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Salvation of God in Christ 뭐 그런 식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3장 마지막부터 4장까지 요 바울의 복음을 요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앞부분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서론이죠. 서론. 그죠? 그리고 1장 18절부터 그 3장 한 20절인가까지가 어떤 휴먼 딜레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3장 20절까지. 그러니까 서론이 지나면 이 1장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 그것을 보편적인 인간, 이방인과 그 다음에 특수한 인종, 유대인 두 가지 경우로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뭐냐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4장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죠?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디하고 겹친다고요? 갈라디아서하고 겹친다고요. 그죠? 자, 4장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5, 6, 7, 8장이 5, 6, 7, 8장 이게 바로 뭐냐면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실존과 삶. 이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금 우리말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뭐 실존주의 철학 이런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고민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existence. 우리말로는 뭐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철학에서는 실존이라고 번역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어떤 바울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런 운명적인, 태생적인 그런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들이 어떤 실존에 어떤 실존을 가지고 있는가, 실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5, 6, 7, 8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 5, 6, 7, 8장 오늘 다 못하고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인쇄물 5, 6, 7쪽이 바로 5, 6, 7, 8장입니다. 제가 어제 10시에 들어갔는데 이 펜을 밤 10시 그래서 축구 프로그램 켜놓고 한 30개 될 거예요. 이걸 쫙 밀어놓고 제가 갖고 왔네요. 먼저 인쇄물 거기다 샅샅이 한 것을 여기다가 하는데 똑같이 이 칼라링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연한 색깔을 많이 사용해요. 하여튼 하이라이트 하는 형광펜 같은 거 연한 색깔을 많이 구비하시라고 이걸 하는데 요 인쇄부로 요 두 쪽 하는데 그게 2시간 걸렸어요.
그냥 옮겨 적기만 하는데 칼라링하고 밑줄 긋고 옆에다 메모하고 하는데 그것만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본문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꼼꼼하라는 이야기고 꼼꼼하게 관찰하는 이야기고 뭐냐면은 이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뭐 칼라링 밑줄 뭐 또 표기 이거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요게 자산이고 우리 난 김일환 교수님 참 신기해. 그 실천실학 이 분야도 다르고 그 지금 논문학기라 바쁘실 텐데 수업 이렇게 꼭 오시는 거 봐요. 그 수강 내지는 청강으로. 그 뭐냐면은 이 텍스트 본문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그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간직하는 게 다 이게 이제 설교로 나오고, 또 성경 공부 인도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김연한 성악가니까 이 연주에도 나올 것 같아. 이 본문에 대한 열정이.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장까지 바울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장으로 넘어와서 5장 1절 이하, 6절 이하 두 개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리라.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죠? 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누가 이런 선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인데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 할례를 받았을 때야 안 받았을 때요? 그러면 유대인이었을 때요, 이방인이었을 때요? 이방인과 같았을 때예요. 조건이 완 딱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이요.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그 클라우디우스 칙령 49년 전에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많았어요. 교회 내 이방인이 많았어요.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동영상에 제가 담았습니다만은 그 미상의 로마 교회 그 미지의 편지 그 동영상에 담았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 한 세기 전에 기원전 1세기에 이미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5만 명 넘었다는 거예요. 13개의 회당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칙령 전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아마 제 짐작으로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로마 교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30년대 초, 30년경 예루살렘에 6월절 순례객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막 폭발적인 성령의 체험을 얻고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했을까?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칙령 전에는 유대인들로 로마 교회가 구성돼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5만여 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교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 사회가 둘로 분열되면서 시끄러우니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 다 쫓아냈죠. 아굴라 프리스킬라가 정말 하나의 중요한 뭐랄까요? 샘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이었고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 쫓겨났고, 그리고 5년 후에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취소되고
해제되지만 그러나 쫓겨났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돌아오는 건 아니고 아마 극히 일부만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칙령은 풀렸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투옥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남아 있고 그래서 56년도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어가기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그런 의지를 로마서에서 피력하고 있고 그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로 변모해 있고 이런 것들이 로마서를 쓸 때의 하나의 그 전체적인 컨텍스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크리스천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한 특수한 민족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 안에서 당신의 구원사로 전 세계 열방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품으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 어떤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전 세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바울의 복음 직전에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5장 1절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인생은 즐겁고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6절부터 1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어떤 그 시점을 나누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죽으심에 관한 언명 한번 밑줄 봐봐요. 검은색으로 6절 끝에 죽으셨도다. 자되고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8절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10절 그죠? 찾으셨나요? 10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9절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그 하심을 얻게 되는 방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절에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2절부터 5장 끝까지는 두 개의 문장이죠.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그 아담과 그리스도 그 소제목 옆에다가 두 아담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제 설명이 좀 아담했으면 좋겠는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처럼 설정되어 있는 사람. 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인류가 왔죠. 인류의 시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5절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아키타입 원형이에요. 두 가지 아키타입 두 개의 또는 두 사람의 원형적 인물. 아담은 보편적으로 그냥 인류를 대표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대표해요? 여기서 아담을 통해서 어떤 인류가 들어왔다. 이 인류는 어떤 인류예요? 로마서의 분류로 말하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인류예요. 뭐 할 수밖에 없는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자, 요게 아담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건 뭐예요? 예? 그렇지, 은혜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보편사, 보편 역사, 보편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원사. 예. 아담은 그 보편사를 제너럴 히스토리를 대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셀베이션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사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아담을 통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요.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어떤 화목한 것, 하나님과 화목한 것, 구원의 반열, 바로 이게 은혜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그죠? 이게 두 아담 이론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바로 5장에서 12절부터 21절 사이에 두 아담 이론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50년 가을에 고린도전서를 집필할 때 두 아담에 관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됐습니다. 자, 20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얘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펼친 그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담론입니다. 이 1막이에요. 그리고 45절에서 2막으로 또 들어갑니다. 우선 1막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봅시다. 21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자, 여기 그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대요? 21절 사망. 따나토스. 그냥 사망, 순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죽음. 네, 죽음. 그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는 좀 괜찮은데 로마서에서는 사망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뭐 저는 오케이예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다 죽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자로 사망하면은 죽었다는 것과 그냥 막 이렇게 사망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자, 그 사망은, 죽음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은 뭐예요? 이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죠? 자, 죽음은 아담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키타이, 원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한 것 같이 이렇게 안 하고 죽는 것 같이라고 하려면 21절에 죽음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담은 보편사인데 보편사를 대표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원사를 대표하는데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는 이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25절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시리라. 그리스도는 죽음을 발 아래 두기까지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요게 1막이에요. 그 다음에 45절로 가봐요. 2막 45절부터 49절까지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두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45절부터 49절까지 사이에서는 어떤 그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을 따르는 이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두 개의
지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 뭔 뜻인가요? 흙으로 그 모양을 빚었어요. 사람의 모양.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냥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마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 흙에 속한 자, 그래서 뭘로 돌아갈 자? 흙으로 돌아갈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고 이 형상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할 때에 펼친 두 아담 이론 또는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논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다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활.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두 아담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뭐 거의 신화급, 신화적인 두 원형적 인간에 해당됩니다. 자, 로마서의 아담과 그리스도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펼칠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16절까지 읽으셨나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네. 그걸 여기 한 사람 또는 아담을 할 때는 뭐 회색 그리고 이렇게 마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는 주황색으로 엷은 주황색으로 마킹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관련된 것들은 아주 연한 회색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해당되는 것들은 뭐랄까요? 연한 핑크빛으로 이렇게 마킹하면 제가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자, 아담을 통해서는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고. 자,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죽음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고 율법이 없을 때는 이건 죄도 안 하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이 죽음이 왕노릇하고 근데 이 아담이 오실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죽음 그다음에 죄 이런 모든 인간의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반대의 모든 것들이 또 다 그 세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11.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으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사실상 이 문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 아담에 다 해당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로 말하면 문맥으로 말하면 어느 부분이에요? 바울의 복음 고천 대단원이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17절부터 그 전체 문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 순적. 요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선물, 생명 안에서 왕노릇.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둘째 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죄가 이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듯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고 고린도전서의 아담과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로마서의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고린도전서는 어떤 관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담론을 펼쳤다고요? 죽음과 부활. 근데 여기서는요? 죄와 예?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그죠? 고린도전서는 부활의 관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지만 로마서는 칭의, 의로하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셔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근본이 되시죠. 의로하심. 확연히 다르죠. 그죠?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해요.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자연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존재론적인 변화. 그러나 로마서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사법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법정에서 막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이 방맹이를 3번 뚫으면서 죄를 물었어요. 그럼 죄인이죠. 근데 무죄를 선언했어요. 아무에게는 죄가 없다. 그게 의인이에요. 바로 이런 면에서 사법적인 지위, 사법적인 변화. 어떻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담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전락해요. 방맹이 3번 두드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방맹이 3번을 두드려요. 뭐라고? 의인이다.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떤 부활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변화하리라. 어떤 종말론적인 시점을 설정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흙에 속한 사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 그러나 고린도전서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바로 그런 점에서 종말론적인 시점을 전지해요. 종말론적인 시점을 바라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현재적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바로 이런 미묘한 차이가 그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사이에 어떤 아담과 그리스도 두 아담 이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5장을 마쳤으니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주의하십시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원, 그 다음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바울의 복음, 그리고 5장에서는 어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 그 6장으로 넘어가서는 바울이 뭘 이야기할까요? 6장 첫 번째 문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바울은 저도 이제 이렇게 또 본문을 샅샅이 읽는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만은 붉은색 지렁이 밑줄로 한번 그어봐요. 5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붉은색으로 지렁이 밑줄. 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13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다음에 7장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8장 11절 두 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 다음 옆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요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어떤 캐리그마예요.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요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캐리그마 원형.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분.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 안에 그리스도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죽고 지금 살아나 있고, 지금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똑같은 그냥 인간 존재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나 바울은 이걸 가르쳐줘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 세례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나,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나,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갈 때 완전히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 자, 그 세례라는 말이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2절 그리고 3절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것을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냐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은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 무덤에 장사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 속으로 장사되었죠. 그래서 그 헬라어로 말할 때 바프티스마이, 영어로 말할 때 베프티스마, 베프타이즈.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세례냐 침례냐가 이 구분이 돼. 세례는 이렇게 물 뿌리는 거고 아주 약식 샤워. 그런데 침례는 정식이고 침례는 탕 속에 들어가는 거. 완전히 물이 잠겨. 그래서 저는 세례식 할 때 가급적이면은 물을 듬뿍 아끼지 않고 다 부어요. 양손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다 뒷배트기 부어요. 침례로 못할 바에는 침례를 애끼지 말고. 제가요 세례를 2번 받았어요. 예. 왜 그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가씨 때 예. 나가던 교회가 침례교회인 거예요. 예. 침례교는 침례교는. 다시 하라고 하죠. 예. 다시 받아야 된대. 예. 맞아. 한번 어디 가고 물속에 들어가. 예. 예. 그게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그게 오리지널해요. 저는 그냥 약식 대례보다는 침례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1장에도 아주 대단한 아주 대서사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유대인들도 다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 안에서. 예수도 세례를 받아요. 근데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런 수면 위에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야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완전한 침례, 그리고 무화의 경험, 무화, 없어지는 것,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진 이 죽음의 침례를 받은 후 물에서 나오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은 세례받기 전이에요. 세례받은 후예요. 후. 그래서 어떤 그런 장면 묘사를 통해서 복음서는 뭐랄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로 이렇게 하는 거고, 복음서는 그런 그냥 사건을 연출만 하는 거예요. 6절,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의, 그러니까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래서 6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7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을 통하여 다시는 죽음이 그에게 왕노릇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함께 죽은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바울이 현재 말 잘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뭐랄까요, 이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 기독교 성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실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세례,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것은 6절,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못해요. 둘째, 11절,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의 신분이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완전히 뭐랄까 말소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그라미 1번 7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 동그라미 2번 9절,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동그라미 3번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어요. 바울은 이렇게 세례로서 어떤 그리스도의 실존이 어떻게 변화된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그 12절 이하에서는 제가 그 진한 동그라미 1, 2, 3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해드렸죠.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세 가지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 세례를 통해서 말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어떤 뭐랄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보다는 탐욕이라는 용어가 더 좋습니다. 탐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데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를, 13절 초입,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 다음에 지금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있게 참 답답해. 지금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맞죠? 그 동일하게 노모스. 근데 여기는 법이라고 번역을 했어. 딴 데서는 다 율법이라고 해놓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그 성서 이 번역가를 보면 본문 연구 참 안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왜 그 탐욕이라고 하냐면 그럼 7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7장 7절 8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율법을 탐내지 에피스메오.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이걸 그 명사로 말하면 에피스미아. 에피스미아. 탐마다 탐욕 또는 탐심. 우리말 7장에서는 탐심이라고 번역을 했죠. 7장 7절 8절에서 그죠? 근데 동일한 에피스미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뭐라고 번역했죠? 사육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정신이 없는 거예요. 6장에서는 사육이라고 번역하고 저쪽에서는 탐욕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가르치면은 탐욕이라고 이렇게 좀 통일시켜주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1, 2, 3절 얘기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째는 의를 위한 싸움. 바울은 여기서 군대 용어를 사용하죠. 무기. 자, 탐욕을 따르다 보면 죄가 몸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뭐를 낳고 뭐의 끝은 사망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네? 욕심이 잉태한 즉 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네, 맞습니다. 그 욕심, 그게 바로 뭐냐면 탐욕이잖아요. 탐욕을 죄를 불러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 그다음에 강도질, 그다음에 각종 사기, 뭐냐면 다 욕심에서 보는 어떤 탐욕.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어떤 호플라 아디키아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호플라 디카요스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은 불의의 무기가 돼서는 안 돼. 의의 무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면 죄가 들어온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의의 무기, 우리의 몸이 어떤 불의한 무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몸이 무기야 이렇게 하면 큰 욕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너희가 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과 은혜는 두 대립된 실존의 세계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정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보너스 베풀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냥 자격 없는데 정말 한껏 축복해 주신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식을 기르는데 이 어제
그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분을 설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그 부모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경첩이래요. 굉장히 좋은 말 하더라고. 경첩이 뭐냐면 연결고리하는 거. 요거예요. 네, 맞아요. 요 문틀과 문을 연결해주는 요거 그 지탱해 주는 거.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경첩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보이는 모양으로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세상에 모든 가정에 어머니를 두셨대요. 그 어머니의 어떤 조건 없는 사랑,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 그 자격을 따지냐 아니냐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어머니라는 문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경첩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네? 변질됐어. 네, 맞아요. 심한바람으로 외국 때문에 시관으로.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도 진로할 때가 있어요. 응? 어머니의 사랑도 진로할 때가 있다고. 진로. 자식이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막 화가 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화내잖아요. 저는 하나님 닮아서 그래. 제가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딱 4개월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설교 듣는데 이제 어머니에 대한 뭐랄까 이 추억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참 감사했어요. 뭔 얘기였을 거죠 어때? 경첩이. 아니 경첩전에 은혜와 율법. 은혜와 율법, 맞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자식이 자격이 있어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 역할을 해보니까 참 잘 기르지 못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걸 보면 또 감사하고 저희 딸이 참 이게 맹탕이야. 참 대책 없는 애야. 순수하고 해맑고 참 그런 굉장히 좋은 은사가 많이 있지만 또 커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대학 갈 때 미국에서 살았는데 자기보다 SAT 점수가 200점이 높은 애하고 같은 대학을 가더라고. 하나님 원해줘. 그 200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같은 대학을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참 애들을 다 잘 키우지 못했는데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 애들이 막 연애의 은사가 있는지 아들은 아들대로 저보다 훨씬 뭐 연봉이 한 몇 배가 되는 애를 만나더라고. 또 딸은 딸대로 얘 앞뒤를 쫙 이끌어줄 애를 또 사귀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위는 딸이 이제 아래예요. 근데 그 SAT 200점 높은 애하고 같은 대학을 갔다는 애. 그러니까 얘는 진짜 어떤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착하고 순하기만 해. 그러니까 그런 이끌어줄 사람을 만났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반대로 만나. 그래가지고 얘 어느 날 이제 왜 뭐 취업도 얘 자격으로 못하네. 근데 얘 그 신랑이 남자친구일 때 어디를 소개해서 뭐 근근히 다니는데 또 한 번 회사로 이직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만두겠대. 왜? 한국 애가 그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얘를 못 살게 한대. 나 사표를 던졌어. 근데 사장이 부르는 거야. 너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했더니 솔직하게 말해라.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 이렇게 해주면 다닐래? 그러고 걔하고 너하고 부서를 완전히 달라가지고 동선이 완전히 다르게. 그러면 괜찮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얘를 이제 사장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좋은 출장 어디 막 휴가처럼 가는 거 막
그막돈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완전 그런 건 얘가 다 사고 완전 요술이네. 그리고 승인 팍팍 되고 오히려 회사 때려치려고 했던 애가 정말 이거 오히려 승진 승급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사위는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자랑하는 건 은혜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건데 내 사위는 지금 이제 30대 한 후반이 한 38, 9대. 근데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그때 한 보스턴에서 한 200~300명 보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 살짝 넘었을 때. 근데 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잘 감당해요. 얘 전도사 때 집을 사더라고. 그런데 집에 가면은 다 가구가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회자, 목사님, 전사님 새로 집을 장만하는데 이 가구는 누가 해준 거, 이 가구는 어떤 성도가 해주고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어떤 인간의 실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느낀 점을 간략하게 어떤 소회, 느낌, 깨달음, 뭐 이런 발견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함께 공유 나누고 이렇게 끝나지만 바울은 이걸 다 글로 남기고 이걸 신학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독교 교리가 되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어떤 신앙의 체계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는 문화에서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지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가 봐요. 가만히가 어디예요? 몇 절까지 했죠? 14절까지 했나요? 예, 그래서 이 죄가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1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Où que es men hipo nomon, alla hipo karim. We are not under the law. 여기도 법이라고 보내 있습니다. 율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두 아담 이론. 자, 아담에 속하면 뭐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일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늘을 따르니까. 그래서 어떤 존재의 두 번째 변화는 17절 죄의 종으로부터 18절 의의 종이 되는 것. 네, 17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자,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18절 지금은 뭐가 됐어요? 의의 종이 됐어요. 19절 전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불법의 지체였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존재의 변화 세 번째 국면, 세 번째 변화는 거룩함과 영생의 분사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존재가 세 가지로 변한다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무엇과 무엇?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다음에 그 결국은 거룩함과 영생. 그리고 7장 1절부터 6절 사이 바울은 아주 결론처럼 아주 못을 박습니다. 1절부터 6절 좀 길지만 아직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고.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 죽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모든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그 7장 첫 부분에서 어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논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볼까요? 자, 5, 6, 7,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5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떤 화목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논해죠. 자,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지만 우리의 새 실존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을 때 땅으로부터 하늘로 바뀌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세례로서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옛 사람은 누구 안에 있었던 존재예요? 아담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은 누구 안에 있는 존재?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존재가 변화되는 세 가지 양상이 있는데 어떤 것? 첫째는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둘째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셋째는 그 결과가 거룩함과 영생의 은사, 영생의 또 열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못을 치듯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논할 때에 바울은 혼인 예식의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녀가 돼요. 근데 남편과 사별하고 가면 정당이에요. 율법에 속하면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마치 결혼한 여자가 음녀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율법이 죽었으면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문단에서는 어떤 시간에 대한 언급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간을 알리는 어떤 부사구. 1절 사람이 살 동안만. 2절 그 남편 생전에는 같은 줄.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3절 똑같이 그 남편 생전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 모두가 다 어떤 그리스도인 실존,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관한 어떤 시간적인 수식어죠. 그러다가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이죠. 또 아담의 자녀를 따를 때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반열로 바뀌었을 때,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었을 때, 그러죠? 그 모든 전환점은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이 모든 것을 다 받고, 막 모든 저주, 모든 죽음, 이것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봐요. 4절 그리스도의 몸 한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봐요.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 몸은 뭐고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그 몸을 6개로 쪼개는 건가? 뭐 그런 욕도 있잖아. 뭐를 할 사람이라고. 여기 몸, 개혁 개정이 요거는 번역을 잘했어요. 몸은 뭔가요? 몸이 이 소마는 늘 몸이라고 번역했고, 이것도 일관성을 잘 지켰어요. 육신, 한자로 할 때는 사르크스. 한번 따라해볼게요. 소마, 사르크스. 사르크스. 예, 이거는 그냥 영어로 번역할 때 body예요. 이것은 되게 flesh라고 번역을 해요.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할 때 이 소마와 사르크스를 구별해서 번역합니다. 소마는 그냥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인의 어떤 육체예요. 자연스러운 육체. 그냥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사르크스라고 할 때는 바울은 늘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이것은 푸니우마와 반대말이 돼요. 푸니우마는 영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예요. 그 푸니우마는 원래 그 영어로 번역할 때 3가지예요. breath, 숨.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지름덩어리가 살아있는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어떤 인간 실존이 된다. 그다음에 천지에 돌고 도는 바람. 그다음에 스피릿, 영, 정신. 프리만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할 때는 이 프리마 하기오스, 홀리 스피릿. 성령은 프리마 중에서 거룩한 프리마예요. 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마는 늘 그러니까 아담은 요거예요. 아담은. 근데 그리스도는 요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프니우마와 비교할 때는 늘 사르크스랑 우리말로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디 이거는 이게 그 소마 이건 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몸.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사르크스일까요? 아니면 저 소마일까요? 소마입니다. 몸, 우리 몸에 약한 것,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안으시고 다 치유해 주셔요. 심지어 예수님은 손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쇄도하여 예수님의 이 소마를 만져요. 그러니까 막 직접 못 만지니까 옷을 만져요. 그 소마를 감싸고 있는. 그래도 치유를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네, 소마다. 그때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예요. 몸이다. 그리고 어떤 그 소마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 그 몸의 신학, 그 다음에 이 성만찬 이런 거 할 때 모두가 다 소마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거의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의 우리말로는 시체라고 보잖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소마를 요구해요. 몸. 그때 빌라도는 소마를 내주지 않고 푸토마 시체를 내렸어요. 그게 그거예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는 달라요. 몸을 달라고 해요. 자, 거기에는 어떤 성만찬적 신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수남사와의 처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3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향내나는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8절 예수는 그것을 그 여인이 내 몸에 부었다. 그 말을 했어. 이게 바로 소마예요. 이게 마가복음이 수남사회에서 펼치는 어떤 몸의 신학이에요. 분명 여인은 머리에 부었거늘 예수께서는 몸으로 받으시면서 당신의 몸이 전체가 다 영화를 입으셔요. 영화를 영화로 받으셔요. 그리고 빵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 몸이 어떤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오직 당신의 육체, 이 몸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 그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과 인류가 만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몸. 이 몸 안에서 정말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뵙고 예배하고 이 몸 안에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아주 거룩한 화목제사, 이 화평함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뭐랄까 이 수많은 이런 제가 객관적이라고 어떤 가치 중립적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원시 그리스도교회 신학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개혁개정 우리 로마서에서는 늘 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제가 번역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칭찬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 그럼 7장 7절부터는 다음 주 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 있나요?